신약성경 52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힘있게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강렬히 목소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들으라고 외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담대하고 든든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 성숙이 성도와의 그 관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최고봉 마지막 결론은 전도입니다. 아마 우리 이효창 권사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부를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마지막 열매, 그것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처음에 제목은 가서 전하라였어요. 근데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주보에 올린 제목은 슬기로운 전도 생활입니다. 제가 즐겨 보았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끝났어요.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슬기로운 전도생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슬기는 어떤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건 공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그 환자들의 아픔에, 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로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과 관계 맺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면 우리가 저런 모습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사명이었습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되고 기회가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임을 강조했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총동원 주일, 이런 전도대회 이런 거 하면 장로님은 15명 데려와라, 권사님은 10명씩 데려와라, 집사님은 5명 데려와라, 성도는 1명씩 데려와라, 사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슬슬 했던 얘기는 이제 전략이죠. 전도도 전략이다. 전략을 잘 세워서 전도해야 된다. 맞춤형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관계 전도입니다. 아는 사람을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전략이요, 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저는 계속 되어져야 할 그런 일이라 믿습니다. 슬기로운 전도 생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첫 번째, 존중해줘라, 존중하라.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계를 맺을 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분식집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가서 떡볶이 먹었다는 얘기,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양말 파는 집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양말을 계속 사줬다는 거죠. 자기 집 식구는 둘밖에 없는데 뭐 하여간 10식구 되는 것처럼 양말을 사주면서 정성을 기울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그런 간증도 많이 있었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기 마음도 기울여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때로는 써야 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시대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초점은 존중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수고를 인정해 주고 아픔을 인정해 주고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해 주고, 지금은 그에게서 부정적이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런 걸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주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크게 보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게 갈등과 다툼이죠. 근데 그 원인을 깊이 찾아가 보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느새 참된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는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요.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일을 망치고 있고 가정을 망치고 있고 회사를 망치고 있고 교회를 망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져서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혜선이라는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그림 에세이를 이렇게 올리시는데 존중 본능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마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왜
예전엔 그런 곳이 있었죠. 어떤 뭐 전봇대 아래라든지 어디 뭐 좀 외진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막 지저분하고 막 냄새 나고 그게 터져 가지고 막 흘러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은 그런.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갖은 수를 써본 거예요. 뭐 CCTV로 촬영해서 고발한다, 벌금 물린다, 여기다 하는 사람은 적발해 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 뭐 근데 뭐 현수막을 막 갖다 붙이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야밤에 몰래 와서 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들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곳에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 아주 아름답고 멋진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설마 이런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까? 그랬더니 정말 갖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곳이 아름다운 화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정성과 수고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존중 본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내가 이것을 망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쏟은 정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관계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피하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따라 난 길을 쭉 따라가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금지된 땅으로 여긴다. 지나서는 안 될 땅으로 여긴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경멸하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었죠. 자기 스스로도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 마을 주민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그 우물에 찾아와 물을 깃던 그런 여인이었죠. 마을 사람들 전부가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하고 아마 속으로 경멸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찾아가서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고, 와서 보라고, 그분을 만나보라고 그 여인이 외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 너를 싫어해. 네가 우리를 와서 불러준 거 고맙지 않아. 나는 너를 경멸하고 우리는 너를 존중하지 않아.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오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저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 같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얼른 그런 여자는 피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몰래 혼자 와서 물을 길어야 했을 것이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겠지.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예수님은 존중하셨고, 어떻게든 그녀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남몰래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노라고,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노라고,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고 몰래 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 속에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그것이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더라고요.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과 무례함마저도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미숙함과 무지, 때로는 무례함까지도 우리가 용납하며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전도 생활, 그 첫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슬기로운 전도 생활,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이로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할 만큼 안정적인 가정을 가졌어도 그는 예수를 만나야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안정된 삶을 누려도 예수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갈릴리 사람 베세다 출신인데 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에 가까웠고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로서 업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사실 많이 못 배운 사람인데 빌립이 용기를 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 등장하는 의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되고 실력을 인정받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술은 경험이 더 많은 선배에게 부탁할 줄 알고 후배들의 실수나 잘못은 책망하는 대신 격려해서 더 나은 의사가 되도록 돕죠. 그런 사람 많은 세상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의 왕이시죠. 빌립보서 2장의 독솔로지, 예수님 찬양하는 그 노래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상징하지만 주님의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그 생명도 그 사랑도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빌립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다 좋았는데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이 나다나엘의 비위에 걸렸습니다. 상했죠. 그래서 대뜸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큰 소리로 빈정대듯이 빌립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좀 편하게 풀어내면 그런 거죠. 야 친구야, 야 뭘 좀 제대로 알고 따라다녀. 네가 믿을 사람을 믿고 의지할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할 사람을 기대해야지.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네가 믿고 따르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지.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속에 발끈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빌립도 할 말 있죠. 나도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 세례 요한 선생님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얼마나 네가 안다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느니 안 나느니 그러고 있어. 대들고 싶죠. 반박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죠.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예수 한번 만나보자. 여기서 뭐 나사렛 가지고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싸우지 말고 가서 보자.
예수 보자, 예수 만나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땅이거든요. 경멸하는 땅이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공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 목재를 다뤄야 되는 기술은 이 두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두로 사람 중에 이 목수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유대 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요단강 수로를 통해서 이제 목재를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살게 되면서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족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아예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한 20여 개 정도 정착촌처럼 생기는 바람에 이제 이 갈릴리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이제 순수한 유대 땅이 아니야, 순수한 유대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경멸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변방의 갈릴리 막 이러면서 이방의 땅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말은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자조적인 한탄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뭐 선한 게 나겠다고,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그래,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깨주고 싶다, 2번 그냥 참아준다, 3번 상대 안 한다. 마음속에 정하셨죠? 물어보진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깨주고 싶은 거죠, 그런 편견은.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편견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 생각을 버리기 쉽겠어요? 안 버려져요. 절대로 못 버려요. 근데 그건 어떻게 버리느냐? 진리 앞에 서면 편견은 깨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자기 생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오랜 편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예수 앞으로 그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진리 앞에 서면 편견이 깨져요. 고집이 깨져요. 아집이 깨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슨 마음에선지 아마 빌립이 대들고 싸웠으면 거기서 그냥 이 얘기는 이 1장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서 한 번만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보자. 그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끌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넌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야, 나사렛에서도 선한 게 날 수 있어. 넌 말씀은 왜 그거밖에 몰라? 더 깊이 봐야지. 더 깊이 봐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너는 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이 약간은 건방지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날 아시냐고. 주님이 날 어떻게 아시냐고.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가 빌립이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봤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낭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자를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1장 49절인가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기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편견을 깨뜨리면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생각과 그 고집이 깨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창권사 찬양 인도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멘트를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한 집사님하고 청소하면서 청소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열면서 이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청소하는 시간이었고 똑같이 주보를 만들고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서 교회 하나 늘리는 거 그거 목적 아니고 저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를 존중하고 겸손히 예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 슬기로운 전도 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고 당신의 왕이시라고 존중과 겸손, 이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존중하고 겸손히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믿는 행복함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